예,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예, 구속함을 받은 자의 찬양해서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107편 이 시도 누가 찍었는지, 뭐 배경이 언제인지, 뭐 저자가 누군지 아무것도 적혀있기 때문에 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내용을 봐가지고는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포로 귀환되는 그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도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노선과 같고 노선을 만든 소문과 같은 그러한 노성업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논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처럼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문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우리가 찾을 길을 찾게 해주시고 나아갈 길을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현명한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되면은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은 늘 시편에 나오는 문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정형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단어가 금방 생각 안 나서 늘 이렇게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듯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듯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있어서는 항상 이 문구를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게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장 앞세우는 것이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선하시고 어떻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2절인데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죄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 건짐을 받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그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찬양하겠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꿈만 같고 다른 시편을 보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도 있는데 그만큼 감격스러운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하셨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감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에서 건짐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 죄인을 이같이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이 노래하고 간증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다 이렇게 불러 모으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해결되는 그러한 몇 가지 경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그 대표적인 그 경우들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이제 몇 가지 쭉 나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다가 그 활성을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데 가야 할 곳도 잊어버리고 방향 감각도 잊어버리고 그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산 같은 경우는 도로 낸다고 깎고 그러면 변화가 될까? 그렇지 않으면 변형이 안 되잖아요. 사막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이라도 이게 지형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모래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려가지고 여기 산처럼 쌓이다가 바람 불어서 그게 없어져 버리고 이쪽이 생기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떤 지형을 정해놓고 저걸 기준으로 해서 가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감각이 저같이 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방향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쉽게 되는 거고, 그 지형을 잘 알아서 또 어떻게 잘 알아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가야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은 못 간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활성도 못 찾고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어. 그리고 완전히 배고픈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목마름까지 왔어. 물까지 다 떨어졌어. 그 속에서 영혼이 피곤하지, 당연히 피곤하고 이제 죽었겠구나 하겠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 중에 걱정 중에 있죠. 그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을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하든, 예를 들어 그 지형을 잘 아는 그게 그 부족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눈을 열어가지고 자기도 지금까지 못 보던 길을 열어가지고 그 길로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동네 길을 주막을 찾게 되고 마을을 찾게 되고 이런 경우 이런 이야기도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물을 먹여주셔서 엘리야에게 물 먹여준 것처럼 또 먹이고 먹여줘가지고 길을 알려줘가지고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가게 해주신다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죽는 수밖에. 그래서 완전한 절망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근심 중에 있지만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성에 안전하게 또 이제 곧바로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 받아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마을을 찾아가고 가야 할 곳에 안착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겠죠. 찬송하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해서,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죠. 기이한 일이라는 얘기는 기묘하고 놀랍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또 9절부터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10절부터 9절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세워주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찾는 그 영혼에게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그거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부터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의 이제 죽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도저히 혼자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고하고 또 쇠사슬에 매였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훼파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무조건 지키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대로 안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 다 드렸는데 제사 다 드렸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 자꾸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삶을 살고 가정한 짓을 하고 가정 우상 다 갖다 놓고 가정 포악을 다 행하고 탐욕 다 부려서 가난한 자들 다 착취하고 뺏고 무고한 자를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러면서 제사는 드려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든지 미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하고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성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우상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어떤 의도를 가져 있는지 상관없어. 거기 가서 지성만 드리면 돼. 그렇잖아요. 지성만 드리고 아주 정성만 마음이 드리면은 그 형식만 갖추면 돼. 하여튼 그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자기들이 여기니까 되는 거죠.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가 그 욕심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대로 어기고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고 그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그 속에 엉뚱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쁜 그러한 뜻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만 가가지고 예배만 참석하면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 교육을 할 때도 기독교 교육하고 예배 교육하고 할 때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다 용서해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줘. 이렇게 가르치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분석적이라서
믿음만 가지면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먹히는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에는 그렇게 얘기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거하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라든지 결과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다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실행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성경교육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제가 불만하는 것이, 그렇게 너무 좀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꾸 이중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리 설명이 길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거 다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또 강하게 해 주시고 왜 적을 막아 주시고 그래서 부강하게 해 주시고 이것을 다 이 지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유다 왕들을 보면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또 쫄딱 나가고 외국 침입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역해가지고 완전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부와 새사슬 매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또 해결해 주신다. 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외부적을 보내가지고 채찍하는 자들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서 다 이제 그 교만을 꺾고 결국은 다 낮추셔가지고 저희가 엎드려져도 뭐 넘어져도 죽어도 돕는 자가 없고 이런 상황을 겪어봐야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가 좋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다. 그래서 그 얽은 줄을 끊으셨다는 얘기는 완전히 호박돼가지고 쇠사슬에 매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옛날에 들은 간증인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굉장히 사형수 이인수 대령을 통해서 들었나? 하여튼 했는데 누가 아주 굉장히 큰 사형수였나? 하여튼 해가지고 독방해가지고 아주 튼튼한 그것도 한국제 아니고 미국제 그 수갑을 채워가지고 도저히 절대 못 풀 수 있는 그래갖고 꽁꽁 묶어놓고 독방에 갔다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수갑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있죠. 간수라고 하는데 교도관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 풀어져 버렸는데 내가 푼 게 아니라고 풀어진 거라고 이런 얘기를 나중에서 하여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갑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 듣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냥 꼭 묶여 있었는데 다 풀어지고 이런 것도 보였잖아요. 그것처럼 원인의 결정이
동기는 시작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징계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스스로 뭐야 죽을 사형수 입장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꽁꽁 묶여가지고 그런 결박당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결박을 사망의 결박을 끊어주신 것처럼 끊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 바벨론 포로를 당했다가 귀환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귀환하게 해주신 것을 그 감격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시를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로 우리에게 행하셔가지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바빌론이 그렇게 순식간에 망할 거라고 뭐 유대인들은 이 시인이라든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강성하던 어마어마한 큰 제국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죠. 메디와 파사 이렇게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다 돌려보낼 거라고 어떻게 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또 다 예언해 주셨지만은 그 예언을 듣고 기억한 사람 외에는 그걸 생각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제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래서 논문과 같이 세빗장과 같은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문, 나무 문을 막 큰 나무 토막 가지고 쾅쾅 해가지고 문을 부수고 그 옛날 전쟁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는데 놋으로 만드는 문이고 세빗장을 챙겨놓으면은 그것을 친다고 해가지고 짓느냐는 거죠. 안 부서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논문과 세빗장을 다 꺾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미련한 자는 저희 번거와 제약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힘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이 가깝도다. 그래서 미련하기 때문에 그 죄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먹을 힘도 없고 식물도 다 먹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이런 절망을 만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강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때라도 지금이라도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심령으로부터 고치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해서 그 위경에서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주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그것을 경험하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송해야죠. 당연히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뭐 간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23절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지금까지는 육지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또 적군에 의해서 또 포로가 되고 죽을 지경에 놓였고 이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바다 가운데 바다라는 것은 요즘은 그냥 바다가 그냥 바다고 아주 뭐 중요한 뭐 자원이 많이 들어있고 중요한 뭐 무역로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옛날에는 바다는 막 혼돈의 세계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기 없는 것처럼 그 혼돈의 세계 뭐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지역, 어떻게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항상 출렁거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혼돈의 대표적인 체계가 바다인데, 그 바다 위에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바다에 있을 때라도, 바다에서 선척을 이용해 가지고 뭐 무역을 하고 하던 그 사람도 그런 어려움, 뭐 말로 당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할 수 있죠. 뭐 폭풍을 만나고 하면은 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더 육지에 있는 사람보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영원히 녹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풍을 명령해가지고 완전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뭐 엄청나게 물결이 일어날 때에, 그때 뭐 얼마나 눈이 아찔아찔하겠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막 집채만 파도로 해가지고 뭐 바다가 엄청나게 높은 파도로 거기에 바다 끝에 올라갔다가 또 파도가 떨어지면 툭 떨어지고, 그거 어떻게 인간이 뭐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다 녹고 이제 죽었나 보다, 이럴 정도로 막 사경을 헤매게 되는 거죠.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런 상황 당하면은 뭐 정신이 있겠어요? 막 이리저리 들고 막 다 부서지고 막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죠. 그런 막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고 뭐고 하나님 명령이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29절, 광평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뭐 집어삼킬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파도가 넘치고 이런 상황이 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잔잔해 그러니까 잔잔해져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셨잖아요. 바람과 파도에게 잔잔하라고 명령하니까 순식간에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평정해서 하셔가지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또 감격스럽고 기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 가려고 했던 소망했던 그 항구로 잘 인도해 주시고 배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32절,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회중 앞에서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감정을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치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오한을 인하여 저희로 감수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해서 결국은 모든 생사화복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다라 할지라도 뭐 하나님 거여하고 혼돈의 세계고 뭐 거기는 포세이돈이 거하고 뭐 바다의 신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없던 파도도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자꾸 하나님 하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바다도 잔잔하게 되어버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이게 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도입하라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죽으라고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 뜻을 더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고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고 더 가정이 있겠는데 더 심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성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진노하게 하셔가지고 그 성을 다 부셔버리고 다 포로를 잡아가게 만들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바벨론의 신, 아수르 신 이런 신들에게 억압당해가지고 제압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 못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존재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심판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읽어봐도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언할 때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게 가장 강조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들으라. 지금이라도 들으라. 지금까지는 안 들어왔지만은 지금이라도 들으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근데 그때도 안 들었죠, 결국에. 그때도 결국은 안 듣고 끝까지 안 들어서 아주 비참한 상황을 당했습니다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이 변해서 강이었던 데가 바로 또 사막이 돼버리고 또 사막이 됐던 것도 샘이나 가지고 다시 강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충분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몇백 년 만인가 1000년 만에 내린 홍수라 했나 완전히 사막이라 가지고 거기는 비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어마어마한 홍수가 와가지고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근데 또 반대로 유럽 지역 비가 자주 많이 오고 하던 그런 지역은 완전히 불볕해갖고 건조해가 불나가지고 온 사방이 산불로 이렇게 다 타고 이렇게 거꾸로 되는 상황이 있다고 이제 제가 다 들어보지는 않고 유튜브 제목은 봤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를 연밭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완전히 옥토였던 것도 소금밭이 돼가지고 식물 하나도 못 자라게 만들고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반대로 광야를 그냥 연못하고 아주 물이 풍성하고 또 복식이 잘 자라고 이런 땅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줄인 자를 거기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풍성하게 아주 풍성한 열매를 얻어서 거기서 능숙한 생활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이러한 광야였는데 그런 땅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 반대의 경우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가 죽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그래서 복을 주가지고 엄청 번성케 하고 풍요롭게 하고 가축조차도 새끼가 이렇게 낙태하지 않고 더 번성케 해가지고 풍요롭게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일을 더 집중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으시고 돈을 많이 우리는 왜 돈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 풍성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고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갖다 주고 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은 자꾸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잊어버려서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수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반대로 또 다 뺏어가 버리고 또 쫄딱망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정말로 조롱당하고 또 욕먹고 또 한없이 낮아져서 저 밑바닥에서 길도로 만들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길이 열리고 또 답이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예비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40절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신다는 얘기는 권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이 천년만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을 여러 번 보잖아요. 지금 지난 5년 문재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권력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지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끝났는데, 그런 권력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갖게 하시나니. 그래서 궁핍하고 어려움 당하고 거지처럼 가난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은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핍박당하고 이런 자들은 하루아침에 또 굉장히 큰 또 이렇게 높이 둬서 또 권력과 명예를 얻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한 예가 될 수 있죠. 하만이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그 모르드게가 싫다고 그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다 결국은 자기가 그 잠대에 달리고, 그래서 그 길바닥에서 제 옷을 입고 실패하던 그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둘째 지리자가 되고 엄청 높아지고, 그거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42절 정직하는 자는 보고 기뻐하며 이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입어서 기뻐하고, 악한 자들은 입 좀 다물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네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봐. 조금만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 하나님께서 주시고 높이고 또 낮추시고 뺏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정하시는 것인데, 그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지혜라도 있으면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들어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그게 복된 길이야, 살 길이야 라고 이렇게 이 시를 조금 길지만은 시를 통해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속이 탔고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언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나 이러한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건져지고 또 회복되고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그 입장에 놓였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쥐락펴락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놀리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또 곤란 중에 빠지기도 하시고 말 안 들어서 또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절실하게 깨닫고 이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그 극한 상황,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신다. 결국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하시고 선하심이 크신지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입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